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1054페이지 4장 1절로 4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묵은 땅을 기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그러죠. 그리고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돌아오되 스스로 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나에게 속한 자라. 그것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자라. 그것을 모든 묵었던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의 육신의 방법 또 이론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과 내 방법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버리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의 반석에 서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꿋꿋하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태풍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가 되으라고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버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경륜은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자꾸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이론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는 땅을 완전히 기경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의 부모로부터 유전성을 받았던 섭성, 간섭, 어떤 모형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조리 갈아엎을 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육신의 생각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 반석 위에 집 지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지 기쁘고 즐겁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딱딱하고 힘들고 또 그렇게
만성이 집을 지려면은 너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아니하냐 이러고 자꾸 사탄은 우리를 조롱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리거든 너희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은 원어 성경에서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은 영이 죽어버리면 더럽죠. 영이 없으면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이 끊기면 더러운 것이에요. 왜?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4절에서 말씀하는 스스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례 받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례를 받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마음을 우리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것을 육신의 내 아집과 고집과 방법과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꽉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를 해도 튕겨나갑니다. 자꾸. 왜? 그냥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죠. 문을 두드릴 것이니까 마음을 열어라. 열 때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처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현상적인 할례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보는 할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흔들리게 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옛 것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옛 방법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옛 조상들의 그 습성과 간섭이 그것이 자꾸 우리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라 이 가증한 것은 더러운 것이라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는 꼭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육신의 부모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만은 꼭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우상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차라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무서운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처형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처형시킨 자들은 성령 해방이죠. 성령을 해방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 해방자입니다. 성령 해방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에 소속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이방인보다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한 그 육신적인 율법 자기네들만의 헌법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자기네들의 왕은 가이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자기네들 마음에는 할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자기네들이 가이사가 왕이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이 우상이 파멸되지 아니한다는 게 예수님이 그것을 하러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론 유다에게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 제자로서 너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으니 너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라. 엄청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상, 바리새인들의 우상, 예수님을 버리는 우상, 예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겉으로는 허우대 좋은 개살구로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아니하니 속에 가증한 것이 남아서 자기네 왕은 가이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었나, 나의 안에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었나, 나의 권세가, 나의 명예가, 나의 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우상이 되어가 있었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나, 우리는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증한 것을, 이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러죠.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는 것은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거다 말이에요.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싹이 날 수가 없죠.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야하라. 스스로 할례 받도록 준비를 하여라. 할례 받도록 너희들이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곧 땅을 기경하는 자라. 땅을 기경하는 자는 곧 할례를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 옛 생각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옛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섭성들, 유전성들, 이런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안 지키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걸 보고 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이 나는 절대로 싫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게 나도 모르게 장성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이미 배워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습관,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육신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섭성, 간섭 이런 거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가증한 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럴 때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자가 되는 것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고래 10줄처럼 즐깁니다. 육신의 생각은 고래 10줄처럼 팔복을 잡습니다. 그걸 끊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못 끊도록 끊임없이 사탄의 새끼들은 작업을 합니다. 대충 예수 믿어라. 뭐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냐? 대충 하고 그냥 네 축복만 받으면 되지. 나도 너 축복 줄 수 있다. 내 편이 되어가라.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해라. 이러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곳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됩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단단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절단 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가증 오물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래서 이 묵은 땅은 옛 성품,
옛 생각이라 옛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의미는 원어 성경에서 쟁기질, 새로 경작하는 땅을 파고 갈아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쟁기를 들고 제가 뒤로 물러서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쟁기를 들었으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자갈이 있어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덩굴이 있어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덩굴이 있다고, 돌자갈이 있다고, 걸림돌이 있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쟁기를 들고 뒤로 후퇴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들고 갈아엎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굳었던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거기 돌도 있을 것이고 가시덩굴도 있을 것이고 나무뿌리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이거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갖다 눌러날라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도로를 내주시지 왜 나보고 이걸 쟁기를 들고 땅을 갈아엎으라 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망령된 신앙이죠. 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쟁기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권세가 있지 아니하냐, 내 자녀가 이렇게 파워가 있지 아니하냐, 내 자녀가 이렇게 지혜가 있지 아니하냐, 내 자녀가 이렇게 권세가 있지 아니하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쟁기를 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쟁기를 들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쟁기를 들고 갈아엎어라. 이거는 대항하는 거죠. 사탄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돌자갈, 가시덩굴 이런 것이 있으면 밭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밭에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돌자갈도 빼내야 되고 가시덩굴도 빼내야 되고 가증한 것을 빼내야 되겠죠. 우상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빼내려고 하면은, 목사님 왜 자꾸 기분 나쁘게 합니까? 왜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왜 나를 자꾸 건듭니까? 왜 나를 자꾸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옛 생각이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야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고 막이 밥이 되걸랑.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쟁기를 들고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면 돌도 나갈 것이고 가시덩굴도 나갈 것이고 쓸데없는 거 다 뽑아냅니다. 그거 뽑아내는데 안 아프나요? 자존심 안 상하나요? 기분 안 나쁘나요? 나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벌거숭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은 옥토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땅을 갈아엎는 옥토로 되어지는 육신의 옛 성품을 갈아엎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기름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재능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화라, 너는 나의 천국 자녀라, 너는 나의 천국의 신부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내 아들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내 아들아,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자녀의 신분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의미가 찬송을 시로 읊죠. 찬양으로 노래하죠. 찬양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 시죠. 찬송시, 시를 읊기도 하고 경배도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화답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왕래가 돼야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 두는 거다 말이죠. 세상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점은 주님입니다. 시작도 주님이요, 종점도 주님이요, 처음과 나중도 주님이요, 시작과 끝도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가사에 몰입을 해야 돼. 가사를 알아야 돼.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돼. 그냥 즐겁게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몰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올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올리는 거다 말이죠. 우리 마음을 올리는 거라. 우리 세상에 그 트롯맨들 노래하는 거 봤잖아요. 소리만 잘 낸다고 거기서 장원것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인용하고 써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주님께 마음을 올려야 되죠.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마음으로 경배를 해야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찬양과 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뻐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리는 것이, 이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비밀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 비밀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그래서 이것은 연합이죠. 연합이단 말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서로 연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공평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공평성을 이루신 하나님. 근데 마귀에게 편들어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은 이래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저장, 이것이 할례요, 이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될 때, 더러운 우상을 버릴 때, 가증한 오물을 버릴 때,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녀가 되고, 옛것은 버려지고 옛것은 다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우리에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하고 더러운 오물들을 모조리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새김질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례가 되는 축복의 자녀로 옷 입혀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부음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 안에 옷 입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